오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과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네 단락으로 이와 같이 구분이 되는데, 오늘처럼 여자들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발견하는 그 단락이 12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심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이건 공식적인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만남이 여러 번 있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공식적인 제자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베다니에서 승천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 1, 2장과 상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고,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자람에 12살에 대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23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동안 신비한 영역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시지도 않고 땅에 계시지도 않고, 이 세계는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진 이 세상만을 진짜로 알고 유일한 것으로 그 안 믿는 사람은 생각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이, 우주물리학자들도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보다 훨씬 더 큰 보이지 않는 흑암 물질의 세계가 있다. 이 온 우주에 그야말로 억을 곱하는 무수한 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천체가 다가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가운데 떠 있다. 우주 공간도 그렇게 큰데 그 큰 우주 공간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그렇게 떠 있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구의 문제만 가지고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탄식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영적 하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늘의 세계 이외에도 많은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두움의 지옥의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걸어 다니시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도 않고 어딘가 계셨어요. 이 신비한 영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는지 참 그것도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될 궁금사항이에요. 신비하다. 아니,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도 않고 지상에서 이렇게 다니시지도 않고, 가끔 예수님께서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무척 바쁘셔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도만 가끔씩 나타나가지고 서둘러 또 어디 가셔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죠? 그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보이는 세계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울고불고할 필요가 없이, 주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무한한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의 그 빛이, 그것은 굉장히 적어요. 인간은 자외선도 못 보고 적외선도 그걸 찍으면 우리 신체에도 나오고,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보이면 또 골치 아파요. 사람들 보면 뼈만 이렇게 다 보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주 그건 참 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그것만 우리 눈이 이제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제 그 어둠 속에 또는 제자들이 낙심과 탄식 속에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인생의 낙심과 탄식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새벽이 되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하고 그날은 이제 계명을 지키니까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부활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동이 트는 그 이른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야말로 부지런히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분들은 참 선량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여자들이긴 하지만 이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때늦은 그런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그런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도 부활을 기다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물어가지고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모내기도 할 수 있고 우리 그런 밭농작물이나 여러 가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가 내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그 다음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린 소녀 한 명만 딱 우산을 가지고 왔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가면 그 햇빛 쨍쨍한 날에 왜 우산을 가지고 오느냐? 오히려 어른들이 애가 이상하지, 정신이 이상한가 물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 우리가 할머니, 우리가 오늘 비 오기를 기도한 날 아닙니까? 그럼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져와야죠. 딴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비를 주옵소서.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아무도 안 믿고 이 성실하고 사랑 많은 그 여인들도 예수님 몸을 향품으로 처리할 그 향품 가지고 그냥 오늘 이게 참 이 사람들만 오늘날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오면서 또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이 동굴 무덤이니까 동굴 무덤은 이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짐승이 시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뭐 시체를 훔쳐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막아놓는데 그 여인들이 이제 힘을 합하면 뭐 간신히 옮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여인들의 힘으로는 사실 옮기기 어려운 큰 그런 바위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했는데 와 보니까 누가 보면 그건 이제 걱정하는 생각은 안 써놨어요. 그러나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시신을 누가 훔쳐가는 것인가? 어떻게 훼손된 것인가? 왜냐하면 부활을 지금 안 믿고 왔으니까, 그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부활하셨네, 헛되이 지키네, 빈 무덤, 그거는 오늘 우리 믿어서 찬송하는 것이지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지금 걱정이 태산가.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기뻐할 때 아니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는 것은 오늘날에나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 당시에는 예수님 시체를 도둑맞았으니 어찌할꼬 근심할 때. 갑자기 옆에 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그 찬란한이라는 그 단어는 그 아스트랍투세라는 단어인데 번개라는 단어하고 원래 같은 그 종류의 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빛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입은 이 찬란한 옷은 번개가 팍 비칠 때의 그 엄청난 빛이죠. 그리고 번개 치는 것은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 번개 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구경하면 그 참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번개 칠 때 그것을 창문을 열어놓고 구경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가슴이 떨리더라고. 그런데 이 빛이 그런 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 빛이 그 어두움 속을 드는 마음에 이 찬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너무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사람이라고 곁에 섰는지라. 그러므로 이런 찬란한 옷은 번개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이 누가는 천사들을 사람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야말로 찬란한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내 곁에, 그건 천사인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천사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건 뭐 천사죠. 여자들이 그 찬란한 빛과 또 번개와 같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첫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처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증언 한편으로서는 믿음이 없는 여자들에 대한 책망이 여기에서 약간 담겨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이 산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부활하신 분을 믿지 않고 여전히 향품이나 준비하고. 그러니까 향품 준비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이지만 도로 물려야지 그것도 하겠어요. 아니면 안 물려주면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분에게 향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법에 따라 매장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은 신앙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의 정성이 갸륵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도 주님께서 순환을 받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갈릴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사람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피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방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어하는 자기 자신의 힘을 넘치는 세력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병 걸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차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근심하고 심지어 그 마음 가운데는 무의식 세계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의식 세계에서는 잊어버렸어요. 나는 모른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다. 일부러 그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 빈 무덤에 있는데도 부활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단순히 근심하고, 그러자 천사가 그것을 깨우쳐줍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르시기를, 이제 그 말씀을,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가 아까 읽어드린 17장 22절 23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갈릴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천사들도 그것을 놀라면서, 참 그 천사들도 이제까지 그런 일을 경험 못했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욥과 같은 담대한 믿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도 자기 몸이 그와 같이 심히 질병에 걸려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탄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까? 그때는 아직 그 부활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약신앙.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부활신앙이 제자들에게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 옛날에 욥 때 그게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도 모르고 여인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들이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어긋난 길로 갈려서 진흙하게 빠지면 왜 기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깨달아져. 그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될 수 있고, 일종의 끊어진 전선이 이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전선을 끊어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빛이 두절되고 전기가 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걸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거나 죄 지어가지고 그것이 막혀있는 사람은 그걸 연결하는데 공사가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금식도 하고 그래야 돼. 그것이 아주 철저히 막힌 사람은 일주일, 한 달 기도해야 돼. 그리고 작정기도 100일도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이어져서 속에 마음에 빛이 생겨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굉장한 믿음과 헌신의 분들이죠. 그 천사들이 이 말을 하니까 퍼뜩 깨달아가지고 빛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그것이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금방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금방 지혜가 생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앞길을 모르겠다 한 사람은 낙심할 거 없어요.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러같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는가? 자기가 답답하게 지금까지 막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죠. 그 굴을 뚫고 있어야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먹지 못할 짐승, 레위기 11장에 있는 가증한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난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오늘 이 방금 위에 있는 말씀도 안식일을 쉬더라, 그 말씀이 23장 끝에 있는 것처럼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와 같이 유대교적인 그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는다. 그러자 그 환상이 3번 들어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 때 고넬료에서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도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들하고 이와 같이 어울려서 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환상이 이게 가증한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뜻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혼란한 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 그렇게 신명나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쨌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얘기하는데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물로 침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 가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났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그때야 머릿속에 반짝하며 불이 켜진 거예요. 지금까지 환상이나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사건들을 혼란 가운데 그야말로 선명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구나. 우리 인생의 그런 행복과 승리의 그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고 열림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까지 다 전선이 와가지고 그것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도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응답받게 하시지만 구약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있어도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할 때 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요한복음 14장을 성경에 있는 무슨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막 있으면 그건 지금 새로 찾아야 돼. 14장 26절 14장 26절을 찾으신 분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채워놓으면 어느 날 고통 가운데 그냥 살다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것이 깨우쳐지면 그건 이제 사실 뇌마죠. 기적적인 순간 되면 그때 병이 그냥 싹 낫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것으로는 그게 안 돼. 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지식적으로는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그거 알고 있겠죠. 그것이 의식적인 그런 작용을 못할 뿐이지 뭔가 머릿속에는 그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부활에 대한 지식도 빈 무덤을 보고 뭐 이런 심지어 이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이 세마포만 있는데도, 아니 그러면 세마포를 팽개치고 신비한 몸으로 부활한, 그런데도 베드로는 전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미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이 지식에 의해서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이 혼란 상태로 있지, 부활의 신앙으로 마음에 믿어지고 가슴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의 그런 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머릿속으로만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건 여인들의 증언도 듣고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도 보고 예수님이 모셨던 세마포까지 거기에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마포가 남아있는 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시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세마포 이렇게 벗겨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옮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도둑이 뭐 시신을 옮겨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또 이제 증거가 되는. 그런데도 베드로가 안 믿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이하게 그냥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놀랍게 여기면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한 일도 있지 하면서, 그래도 인생은 다 끝난 것이니 어찌하겠나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는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 엄청난 잠재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옛날에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못한다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포텐셜 지니어스죠. 이 잠능 천재, 이 포텐셜 지니어스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꺼내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회에서 유익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원광석이 다이아몬드 강선이 큰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 마연하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깨우침과 빛으로 그 모든 것이 활성화되기까지는 그것은 참다운 그런 신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1 사도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의 모든 말씀과 교회 생활의 것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기폭제는 사실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러 가는 것은 이 성령이 우리 속의 그것을 태워서 활활 태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신비한 그런 그 의술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냥 언뜻 본 책에 이 독을, 아니 이건 그냥 소설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들으셔야 돼요. 이 독을 사용하는 그런 신비한 의사가 있어요. 중국 의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이 그거예요. 사람의 몸은 다 쓰지 못한 생명을 남겨두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보통 영약으로는 살아있는 그 생명을 활성화 좋게만 하는 그것만을 태우고 마지막까지는 못 태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생명의 기운을 양약으로는 못 태운 그것을 독약으로 그것을 태운. 그래서 독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묻어요. 그 약을 쓰기 전에. 독약으로 치료한 사람은 그 이후에는 절대로 못 살아요. 그때는 이제 모든 생명의 불꽃이 그것으로 탔기 때문에 이제 그건 생명이 끝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희한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아무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지식이 담아있고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개발하고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 위대한 그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그대로 그 감춰놓고 그거 가지고 이문을 남기지 못했느냐. 주인의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감춰있는 것을 그걸 활활 태우고 끝까지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이제 사람으로서는 천사가 증언을 처음 해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증언해야 첫 증언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뛰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문화적 상황에 의하면 참 이건 좀 신뢰가 됩니다만 그 여성 그 동지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여자 말들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말은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서 여기에서 보면 허탄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사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아직 그것이 속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것이 아직 확 태워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살아나게 불을 딱 점화시키는 여자들의 말은 점화를 못 시켰어요. 왜? 여자들의 말은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이 점화가 돼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무시했어요. 무시해가지고 허탄한 이 무슨 쓸데없이 그 마음이 약하고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고 왔겠지. 그런 식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참 놀랍죠. 그 여인들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70인 제자, 12사도나 70인 제자들을 보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뭐 마리아라든지 뭐 헤롯 청지기 아내 요한나라든지 다른 여자들이 그들을 섬기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보조부대로 이렇게 같이 동원해서 말씀은 사도들이 증거하면 그들에게 음식도 공비하고 피곤하면 좀 쉬도록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그 일들을 여자들이 했다고 그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뒤바뀌었어요. 사도들은 그냥 집 안에 앉아있고 여인들은 부지런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부활의 증언을 천사들에게 듣고 사도들에게 부활의 첫 메시지를 증언. 오히려 전도자가 여자가 되고 듣는 사람은 사도가 되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그 나중된 여자들이 오히려 사도들의 그런 부활 신앙을 듣게 해주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살리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속에 있는 그런 생명력이 타오르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아무리 말씀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쌓여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옵시고, 그 한마디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치료함을 받고 두려움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그와 같은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확신은 영적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의 그런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다 시행하고 마음속에 결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사장하고 그것을 묻혀두는 일이 없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